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이지만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성경 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의 이름,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인간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죠. 사실 인간에게 주신 이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축복을 누리면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지혜가 와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돼,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창조 원리를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깨는 자,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요 말씀 가지고 나왔어요. 이 말씀 떠나면 사람이 하나님과도 떠나게 되고 이 삶도 살 수 없게 되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인간을 말씀 떠나도록 속여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이 말씀 나무실과 따먹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저주가 온 거예요. 그죠? 영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이건 말씀 떠났는데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난다는 걸 아담과 하와가 잘 모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고통이 오게 돼 있고, 이걸 와진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장 28절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온 게 아니야. 그냥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뭐 경제 문제가 한 가지 온 게 아니고, 질병 문제가 한 가지 온 게 아니라,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그냥 다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죽어야 돼.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대신 죽어요. 죄값을 죽어야 돼. 죄 짓고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사망 권세야. 그죠? 빨리 죄 짓게 만들고 빨리 죽게 만들어서 지옥대로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어떻게 해야 돼?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래야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 그죠? 그리고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부활절을 못 따라해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니까 죽었지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긴 그분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뭐예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이거 믿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처녀는 처녀인데 누구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원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근데 누구예요?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 원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보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왜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원죄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 이 직임이야. 하신 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대신 죽으셨어. 왕은 누구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사단,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어.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선지자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뭐 한 가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다 끝났다고, 모든 것 다 빼앗겼는데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삶을 살아야 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이 삶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을 누리면 이 삶이 사라지는 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유광수 목사님이 이번에 일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에게 복음이 어느 날 깨달아졌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깨달아졌느냐 하면 모든 문제의 답으로 깨달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 복음은 있다가 없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야. 복음이, 발음은 복음 이름하고 비슷하네. 근데 여기는 복음이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을 하셨느냐? 모든 문제 다 회복하셨다니까. 다 끝나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 이제 이걸 찾아내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그다음 말씀은 뭐냐면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복음화가 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복음 모든 문제를 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도 안 보이는데 막 잘 가거든, 막 이렇게. 그냥, 그래, 가다가 잘못 가면 이제, 그때 아닌가 하고 뭐 이러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제.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열심히 해라, 땀 흘려가며 일해라, 이러면 아마 쉬웠을 거야, 오히려 더. 뭐 성취감도 있고 더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 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음화가 되는 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보인다.
한 주간에 우리가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 오늘 예수 이름의 뜻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이름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여? 조금 들을게. 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구원자란 뜻이 있어요. 어디에서 구원해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예요. 이 죄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에 있고 마귀 자녀에 있고 마귀 자녀로 있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서 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건져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자범죄는 얘기하지만 원죄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자범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는 거지, 사단한테. 자범죄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변화받고 내가 무슨 착한 사람 되고 내 잘못이 내가 바뀌어지고 이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가 바뀌어졌다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죠? 앞으로 질 죄까지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이미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범죄에 빠진단 말이에요. 원죄 해결, 구원은 원죄 해결이에요. 누가 천국 가요? 원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가 지옥 가? 원죄 해결받지 못한 마귀 자녀. 기준은 원죄 해결받았냐 원죄 해결 못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모든 방법은 원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방법도 원죄 해결하시고 우리 신분을 자녀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우리를 구원했단 말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또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 일을 하신 일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란 말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죠? 예수님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죠? 이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라니까. 왜 오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게 복음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꾸 종교적인 기도라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윤 목사님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가 있냐, 우리 속에 종교성이 있고 또 기복 신앙 같은 게 또 있고 또 무속 신앙 같은 것도, 우리가 무속적인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 있다니까. 뭐 이렇게 좀 잘하면 내가 잘 이렇게 하면 뭐 또 주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탁 한 번만 해주시면 뭐가 잘 될까? 뭐 이런 거 아무튼 우리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다 받았다고. 다 줬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줬으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셔. 난 여전히 연약해.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는 여전히 또 죄 가운데 빠지는데 언제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단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단계예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중요해요. 아는 단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이,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알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끝났다고. 실제라고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분이라고. 그죠?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분이라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안다는 말은 뭐예요? 끝났다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답이 생겼다고 되게. 모든 문제에 대한. 끝났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답이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 삶에 그 모든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화가 되느냐 이걸 설명하시는 거라니까. 내 모든 사건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뭔지, 사단이 떠나가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뭔지 영적인 일들 지금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당연히 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못 깨달으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답이 맞는지 답을 써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꾸 우리는 뭐 돈이 없으면 돈 생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건강했다가 병 나면 그게 답이라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니까. 그 훈련을 자꾸 우리에게 이걸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 세상의 문제가 돈이 답이라면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 어떻게 그럼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막 복음 전하겠어. 아니 내가 아픈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은 뭐 복음 안 필요하지. 그냥 내가 뭐라고 와서 말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그잖아? 그 문제 옆으로 답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믿는 거야,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성전이 됐어. 하나님을 담은 집. 전에는 마귀를 담은 집이었어, 내 육체가. 이제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해요. 들락날락 하시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길이 말씀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 어떤 능력을 쫓아가고 육신적인 응답을 쫓아가고 이런 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지, 그게. 그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결과는 내게 평안함으로 온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배고팠다 밥만 먹어도 막 평안하고 행복하고, 길 가다 돈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셔도 막 행복하고,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는 절대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해방받았다니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 살지 않아도 돼. 그죠? 우리가 이제는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받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분 자체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내세가 보장되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어디에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시인하는 단계야. 그죠? 영접, 그 말은 뭐예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입으로 그를 주로 내 입으로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 누구든지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만 하면. 그죠? 그러면 나타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증인된다고요.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뭐야? 전도, 선교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 성취는 뭐냐? 전도, 선교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은 내가 살아볼까? 내가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래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그죠? 이 하나님을 누려야만 와질 수 있는, 이건 되어지는 삶이야. 하나님이 누려주면 당연히 그 삶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사라지는 이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뭐라 했냐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저 시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서 형제나 자매, 어머니, 아버지나 이러니 이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저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삶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기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시작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 우리 인생의 구원도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이름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